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엿새 동안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저희들을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제는 한글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글을 만들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치하는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실하고 정직한 정치인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빛교회를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빛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이 지역과 땅끝까지 전파되는 크신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듣는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할 수 있는 사랑의 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분주함을,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 앞에 멈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안에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달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대해서 이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제 사임하게 되는데 독일 언론이 이런 찬사를 보냈습니다. 메르켈이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연방 하원 의원에서 선거에서 승리하고 4년 더 총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메르켈 총리는 16년간 독일의 총리로 재직했습니다. 독일의 첫 여성 총리이기도 합니다. 직무 기간 동안 유로존 경제 위기, 또 수많은 난민 문제, 기후 위기,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위기 총리라고도 불릴 만큼 여러 난제들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독일의 영향력과 위상을 세계 가운데 높였던 총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영국의 한 대학 교수가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책을 써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메르켈의 정치적 이상의 뿌리에는 목사의 딸인 어린 시절 교육과 소속 정당의 기독교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총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영국의 교수가 평한 이 말이 참 부러웠습니다. 메르켈이 16년 동안 첫 여성 총리로 그 총리직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업적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퇴임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교수가 하는 말이 메르켈 총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자기의 직임에 구현했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참 부러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어려운 때,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를 과연 다시 일상을 회복하게 하는 게 맞는지,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힘겨운 때에 그러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꿀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도 물론 노력해야 되고 약도 개발해야 되고 우리가 방역수칙도 잘 지켜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고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3절과 16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평안했다. 그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관용적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도움받고 보호와 회복을 경험하고 평화를 얻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7장 말씀 그대로 또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대로 이 사사시대의 어두움이 왜 거쳐져 나갔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이 참혹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암흑시대를 살아가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 시대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제사장들도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 이 어두운 시대가 밝혀지고 후대에 또 다윗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세워져 이 암흑의 시대가 영광의 시대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와 세대를 굽어보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의인 50명부터 10명까지 아브라함이 6번 중보기도하며 간구하는 동안 하나님은 한결같이 50명만 있어도 45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의인들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거기 의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세대,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 국방 이런 분야에 뛰어난 지도자와 뛰어난 인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도 쭉 보면 특별히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도 보호받고 다윗 시대와 같은 영광을 누리며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외침을 계속 받고 공고하고 피곤한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이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을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치 사무엘이나 모세나 다윗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되겠구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의 목자가, 우리의 교역자들이, 우리의 담임 목사가, 우리의 대통령이,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면 되겠구나. 물론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사기 2장 18절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로 있는 것에만 만족하고 거기에 그냥 머무르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무 소용없이 더 범죄하고 더 타락과 멸망의 길로 행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응답도 받고 은혜도 경험하고 문제도 해결받고 하는지 몰라도 결국 타락과 멸망의 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내내 반복됩니다. 물론 우리가 수동적으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평화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두움을 걷어내십니다.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달려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가고 어려움을 씻어내기 위해 달려가면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실제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구원받게 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부자 되기 위해서, 또 잘 살고 문제가 없고 아픔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고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자연히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과 보호와 회복과 평화를 가득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내 가정, 내가 속한 내 공동체, 우리의 나라와 민족까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특별히 코로나로 어렵고 힘겹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갔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방신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지만 엘리가 이런 말을 전했을 때 자기 자식들도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엘리도 분명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커녕 그들의 두 아들들도 듣지 않았던 이유는 엘리도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 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과 그의 행함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의 말은 권위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무엘이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전심으로 살았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사무엘이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그렇게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무엘은 정말 참혹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젖대자마자 사랑하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데 부모님과 떨어져 그가 홀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 두 엘리의 아들들은 성도들이 제사하러 올라오면 그들의 재물을 빼앗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는 멸시하고 제사하러 온 백성들은 괴롭히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게 욕을 보이며 탐욕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자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사무엘은 전심으로 세마포 에봇을 입으며 섬겼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면 다 경험하시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게 못해요? 라고 꼭 묻습니다. 아무리 한나가 와서 세마포 에봇을 입혀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도 자기는 365일 보는 것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실이기 때문에 저들도 제사장인데 저렇게 안 하는데 왜 저는 세마포 에봇 입어야 돼요? 라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바보같이 순종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아마 홈니와 비느하스가 뭐 그렇게 에봇을 입느냐, 안 해도 된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바보처럼 세마포 에봇을 끝까지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대제사장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눕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전심으로 아침까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전 안에 눕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행하자 부모님과 어릴 때부터 떨어졌고 어쩌면 최악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고 자기를 길러주신 하나님, 거기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을 사무엘은 분명히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면 블레셋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은 그저 지도자로서 가르치고 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무엘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간증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결정했다는 자기 간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부터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간증되는 예배인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헌금도 준비하고 이렇게 시간도 구별하고 이렇게 토요일부터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차려입고 준비하고 나와서 예배드렸다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간증할 만한 것인가?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할 때 이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나의 예배는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놓을 만한, 간증할 만한 예배인지, 내가 이렇게 예배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오고 그 말씀이 나를 깨우쳐 지도하고 내가 기도하던 것이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들이 있는 예배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했으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모님을 이렇게 섬겼고 나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양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했고 다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았다는 자기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기 간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방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행하며 살아보지만 그들의 삶에 행복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 건져주신다 반드시. 행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요즘 힘겹고 꿈꿀 수 없어 소위 말하는 대로 다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허황된 꿈 꾸지 않고 불로소득 꿈꾸지 않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행하며 살았다는 자기 간증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삭이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자기도 상황과 환경을 따라 먹을 것이 있고 풍성한 애굽에 내려가려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라 했을 때 그 말씀 의지하여 거기 머물러 농사하자 그의 100배나 얻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심으로 세마포의 못을 입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데서 어릴 때부터 직임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자. 사무엘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친히 하나님이 길러주신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자기 간증을 써내려가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만약 사무엘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이렇게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늘 기도하지 않았으면, 무언가 행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이키는 이 중대한 일 앞에 사무엘은 우상 치우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또한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기도 부탁 누구에게 하십니까? 내가 볼 때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서 기도 부탁하십니까? 내가 볼 때도 저 사람은 기도하지, 늘 기도하지, 그런 사람에게 가서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가서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고 내가 필요한 것도, 내가 감사한 일도, 내가 기쁜 일도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겠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지 않고 대체 어떻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무엘도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을 때 먼저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야 합니다. 내 필요와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고 나의 가족과 혈연만 위해 기도하는 데에서 우리가 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나라와 세계와 민족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까지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사무엘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앞서 5절에서도 나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은 단지 금식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일,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일,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 다 나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행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블레셋의 흉악과 압제 아래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자 응답하시고 부르짖자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전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레로 블레셋을 쳐 멸하시고 패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 물론 나와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어려운 성도들, 이웃들, 이 코로나로 신음하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로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중보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한두 번 응답받는 것과는 비할 수 없는 은총을 덧입는데 무슨 은총을 덧입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배워가기 시작하게 되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기도하며 살고 특별히 중보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이 그랬듯이 기도하고 중보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펼쳐져 나타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면 응답도 경험하고 하늘의 힘과 지혜와 능력도 얻게 되기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자연히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먼저 다가가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씀하죠. 우리 그냥 쉽게 읽고 지나치기 쉬운 말씀인데 이것이 다른 사사들과 사무엘이 전혀 달랐던 모습입니다. 다른 이스라엘의 사사들과 지도자들은 그저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 백성들이 나와서 어려움도 토로하고 나와서 재판도 받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도하며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그것도 해마다 순회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먼저 찾아가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패역하게 행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로 사무엘이 볼 때 정죄할 만하고 비난할 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돕고 세우고 순회하며 한 번만 아니라 매년 그렇게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어둠의 시대가 빛나게 되고 다윗과 같은 놀라운 신앙의 후대도 일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먼저 다가가서 단순히 봉사하고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아픔을 감싼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한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백성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매년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다니면서 이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함께하기 참 어려운, 사무엘하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먼저 다가갑니다. 잘못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번 잘못했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먼저 다가갑니다.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상대방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든든히 세우기 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를 그래서 가서 돌보고, 그래서 내가 잘했어도 잘못한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가서 화해와 용서를 구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신앙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내가 그저 먼저 다가가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봉사와 섬김은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먼저 다가가는 일들은 사무엘과 같이 구별된 일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네 번째 모습은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살펴본 16절 말씀대로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합니다.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면 사무엘은 이럴 필요가 없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고 똑바로 살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길러주시는 은혜도 다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런데 사무엘이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혼자만 하나님의 응답받고 혼자만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사무엘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나만 잘하고 나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리면 사무엘이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가 아담의 모습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그 시점에 아담의 에덴 동산은 아직 무너지지 않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지 않고 이 하와를 잘 돌보며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따다가 아담한테 주므로 아담의 에덴 동산도 다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그 이후에 펼쳐진 삶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곤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공동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사무엘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어떻게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과 어떻게든 함께 믿음을 세워가고 그렇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상을 제거하도록 하고 전심으로 중보기도 하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다니며 전도하고 신앙 부흥을 일으키고 그 공동체와 어떻게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힘썼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나만 알고 이기적이 되어버린 이 시대와 세대가 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더 공동체와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홀로 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거리두기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믿음의 공동체와도 함께하고 가족 공동체와도 함께하고
더 나아가 이 역사 공동체와도 함께하고 이 나라와 민족 공동체와도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삶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몇몇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때 함께 나눴던 수련회를 통해 함께 나눴던 요셉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오늘 사무엘도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중간에서 사사직도 행하고 제사장직도 행하고 거의 왕과 같은 직분도 행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행하시며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뛰어난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삶은 간증 정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실망하거나 또는 그냥 우리와 별로 다른 삶이 아니라고 느꼈다면 그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근데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이 그저 간증 정도가 아니라 가슴 뜨거운 도전이 되고 그것이 모든 인생에게 위대한 꿈과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록하여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필요 전혀 없으신 그분이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셨고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공생애로 나가기 전에 기도하셨고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철야하며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치신 후에도 따로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게다가 동네 사람들도 상종하지 않으려 한 사마리아인에게 먼저 찾아가셨고 다 침뱉으며 부정하다고 거부하는 나병 환자에게도 먼저 다가가 손을 대어 고쳐주셨고 먼지 낀 제자들의 발도 먼저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섬기셨습니다. 씻기시면서. 우리와 전혀 함께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아기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뒤따르는 삶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무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무엇이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가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꿈꾸며 내게 간증되는 삶의 기록들을 써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기도하셨으니 나도 기도하며 살아야 하겠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먼저 예수님이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 씻겨주셨으니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섬기며 혼자이셔도 충분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공동체로 함께 사시고 혼자이셔도 충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가운데로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나도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목장에서 함께하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고 이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고 나라와 민족 공동체와 함께하고 역사 공동체와도 함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뒤따라 살아가면 그저 응답과 도움과 보호와 회복과 평화 정도가 아니라 상상치도 못했던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야 될 해법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코로나 상황과 환경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도 거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우상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기 시작하자 블레셋은 아무 문제도 되지도 않고 해결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연히 해결되며 어두운 시대가 아예 빛의 시대로 밝혀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는 날 동안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선택과 결정을, 모든 행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간증으로 써내려가는 삶 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앞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래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하늘의 힘과 능력이 넘치기에 사랑하며 섬기며 살고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이 이기적인 시대와 세대 한가운데 어떻게 하면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과 도움과 보호와 회복과 평화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환희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에 나타나 역사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이웃들도 저 세상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구나라고 칭찬받고 칭송받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총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의 길, 영생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오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여 있는 현실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때에 세상에 도전과 충격을 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으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애쓰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행복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뒤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의 응답과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뛰어넘어 부활의 놀라운 생명과 환희의 역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늘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좌절되어 낭망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뒤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칭송받으며 그 찬양과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459장 결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 부르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 중심과 삶과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봉헌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봉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득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켜지는 복음이 편만히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귀하고 복된 일에 이 예물을 사용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하던 대로 먼저 추수감사 주일 플랜카드를 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준비, 감사할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 추수감사 예배 때는 예년에 해왔던 강단 장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면 좋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어려운 마음을 또 감사로 토로하는 표현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지난주 재직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물론 감사는 분에 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한 일이 참 감사한데 우리 11조는 줄은 것을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이 현장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만 여기에 과일과 곡식을 풍성히 쌓아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간증될 만한 일인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절은 아무 장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중심 가지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고 그런 중심으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번제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예배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2부 예배 후에 연말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 앞에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빛이 되고 간증이 되는 그런 교회로 사랑의 빛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당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는 10일 화요일 오전 9시 샘물교회에서 노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오늘 나눈 말씀처럼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 된 교회를 아름답게 우리의 뜻이나 어떤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02장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우리 모든 일에 친히 본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당신의 아들과 딸 삼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간증되는 삶을, 또한 먼저 다가가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또한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